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송 4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에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성경 953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3면,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밭에서 참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곳간에 이 곡식을 다 채우고도 넘치는 그런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자 아예 그 작은 곳간을 헐고 넓은 커다란 곳간을 지어서 그곳에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두어야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얻어서 이제 곳간 안에 쌓아 놓았으니 이제 되었다, 편안하고 즐기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좀 편안한 삶을 좀 살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려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산 것입니까? 그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 수 있었는데 이제 좀 편안하다, 이제 좀 즐길만하다 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장사해서 자식들도 키우고 또 나름 이렇게 돈도 좀 모으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에게 식당은 물려주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이분의 몸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을 고쳐야 되니까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할 만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암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낫지가 않아요. 호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약이라는 곳 암 치료하는데 뭐 신약이 나왔다. 뭐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이 한 번 먹는데 한 번 먹는데 뭐 수백만 원 하는 신약이 그래도 병이 낫는 것이 우선이니까 돈은 둘째치고 그래서 신약을 사다가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치료를 해 보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매달 뭐 하니까 수백만 원씩 매달 지출이 되는 거예요.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또 치료 비용이 계속 더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뭐 집도 이렇게 한 채 사나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팔려고 내놓고 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사는 날 동안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재물과 부요함과 권세와 존귀함을 온몸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글을 적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 앞에 선 솔로몬이 그 부요함, 재물, 존귀함 이거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얼마나 허망한 삶인가. 이것도 그냥 순식간에 뭐 누리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라고 한 부분입니다. 또 저기 앞서 제가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부러울 만큼 저런 사람은 뭘 저렇게 했길래 저렇게 누리면서 살는가. 또 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왜 저를 잘 될 수 있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시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리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불공평하시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나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시선, 내 생각, 내 기준에 저것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라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1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것은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가장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불공평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게 내 것입니까? 이게 내 것?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서 얘기한 부자와 같은 그 한 성도의 삶 같은 그런 삶에서 본다라면 정말 이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이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또 적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맡기는 하나님의 몫이지요. 하나님의 권리지요. 그렇지만 그 맡겨진 것에 대하여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할 것이냐가 청지기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걸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과부가 주님이 이렇게 성전에 계실 때 과부가 와서 연보기에다가 두 렙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렙돈은 과부가 하루 왼종일 일해서 모은 돈이었고 그 모은 돈은 결국 그 과부의 하루살이, 이 하루를 살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아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 그거 벌었어요. 그런데 그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녀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 두 렙돈의 가치는 매우 작습니다.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과부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것이죠. 그것으로 오늘 하루 배 골치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니 과부가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가난한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이 뭔 감사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굶주림과 가난 속에 살지라도 그녀가 감사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작든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삽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속에 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진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가진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많은 자녀를 두었을 뿐 아니라 장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당사자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 장수가 무슨 의미이며 다복함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나 그렇지 못한 인생이나 오랫동안 장수하거나 단명하거나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되고, 그 문 앞에 서면 모두가 다 공평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공평해지더라. 오히려 이제 그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에 대한 계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계수하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계수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들에 대한 계수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러이러이러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진정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고 뭐 부러워할 것 별로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계수받게 될 터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볼 때에는 우리 자신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보거나 하면 왜 저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늘 언제나 선하셔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시는데 무슨 불공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적든 많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그날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평화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그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또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 어떤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